지난주에 저희가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근데 관용이 뜻하는 바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하나는 한자어 통해서 크고 넓은 집에 같이 들어와 있다. 근데 그 크고 넓은 집의 집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다. 그랬죠? 그걸 인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관용은 그 헬라 말 자체가 이해할 만하다, 말이 된다, 그럴듯하다, 따라갈 수 있다. 이해가 된다, 납득이 된다. 나는 전부 다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두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니 그게 나름 말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용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톨러런스라는 말 뜻에서 함께 짐을 져주고 있다 그런 뜻이었죠. 내가 짐을 져주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지금 잠시 조금 어렵고 잠시 쉬고 있어도 잠시 아파도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어서 힘내서 다시 또 와서 짐을 같이 져갈 수 있도록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관용을 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의 짐을 우리에게 니들이 알아서 다 감당하지 않고 짊어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가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을 평생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관용을 누구에게 알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벌써 숨이 턱 막히는 거죠. 내 가족이 아니라 왜 적이 아닌데 가정. 내 가족. 참나. 저희 가족에 적들이 많아서 내 가족에게도 알게 하기 힘든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며 내 교회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기 힘든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며 그렇죠? 내 직장 동료들만 감당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기 어디 아프리카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곁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사실은 제일 힘든 법이죠. 근데 이렇게 관용을 알게 하라 하는데 관용을 알게 하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관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수동 명령입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알려라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그냥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냥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관대한 사람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 모든 사람들한테 당신이 진짜 관대한 사람, 관용이 있는 사람, 함께 짐져준 사람, 포용력이 넓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선전하고 다녀서 광고하고 다녀서 사람들이 다 당신이 그렇게 아십시오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버겁죠. 그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오늘 하루 살았는데 나는 주님이 주님인 줄 알고 그냥 오늘 하루를 감당하며 견디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포용력이 있구나. 저 사람은 나를 받아주는구나. 저 사람은 따뜻하구나. 저 사람은 이해하는구나. 알아주는구나. 저 사람은 내 짐을 대신 져주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강조가 어디에 있냐면 당신이 그렇게 당신들을 피하라고 다니십시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러면 금방 외식으로 가기 쉽고 버거운 짐이 되죠. 그렇지 않고 기독교 복음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관용할 것을 관대할 것을 목표로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은 참 어렵지요.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하기가. 그렇죠? 당장 내 가족부터 당장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직장 동료부터 한 5m 정도 이상은 떨어져야 마음의 평강이 있는 10m 정도 떨어져야 좀 괜찮고 근데 막 1m 안에 들어오면 막 그냥 힘들어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삶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품으라고 하는 요구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6절, 7절이요.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하여라가 가능하려면 그 뒤에 나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한테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에게 알려지게 하여라 그런 뜻입니다. 관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여라. 똑같이 당신들의 구할 것이, 당신들의 어려움이, 당신들의 처지가, 당신들의 상황이, 당신들의 마음이, 일들이 하나님에게 알려지게 하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알려지게 하여라는 훨씬 적극적인 거예요. 앞에 관용은 그냥 살았는데 알려지는 거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조목조목 낱낱이 그 모든 사정과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지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앞에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기도죠, 기도. 근데 그 기도를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할 때에 기도해라 라고 요구하지 않고 뭐라고요? 당신들의 모든 사정이, 형편이, 일들이 하나님에게 알려지게, 하나님께 알려들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그 속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안 하고 사는 건지 도대체가. 벌써 그래요, 벌써 지금.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조목조목 샅샅이 낱낱이 알게 하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뭘 요구해요? 이렇게 해라. 전에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옵니다. 근데 뭘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그 어떠한 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뭘 하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말을 하래요. 모든 것에 대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염려라는 건 뭐예요? 염려? 기쁨의 반대말이라고 했는데 기쁨이라는 정서와 근원적으로 다른 정서가 염려라고 했잖아요. 기쁨이라는 정서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정서가 가능해지죠. 그게 없어지자 염려가 들어오죠. 그 염려라는 말은 기본적인 말뜻이 갈라진 마음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한 15번 정도 얘기했습니다. 15번 정도. 이번에 신승철 선교사님 그 교회가 송구육신 예배를 안 드리고 2박 3일인가를 부흥의 수련회를 갔어요. 거긴 또 특이하게 그렇게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사님 계속 물어보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근데 성사님이 수없이 얘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거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는데 선교사님 거 보십시오. 염려라는 게 뭐라고요? 갈라진 마음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갈라져서 이쪽과 이쪽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잘 될 것이다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일이 해결될 것이다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풀어질 것이다와 맺혀 있을 것이다. 해낼 수 있을 것이다와 해낼 수 없을 것이다. 사이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는 어찌할 수 없죠. 사람이 살면서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염려를 즐기고 있다면 좀 이상하지만 이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이 염려를 그냥 즐겨요. 염려하는 것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는 뭔가를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용납되어질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게 됩니다. 염려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염려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불확실한 오늘을 지나가면서 염려하는 상태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느낌표를 찾아서라고 하는 정채봉 씨가 쓴 책에 나와 있던 것 같아요. 느낌표를 찾아서가 아니면 무슨 물음표를 찾아서인지 뭔지 하여튼 아마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 다 책들이 있으니까 기억에 의지해서. 염려하는 굴뚝새 얘기가 나옵니다. 염려하는 굴뚝새. 하루 종일 굴뚝 위에 앉아서 굴뚝새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아들 새가 엄마 새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엄마, 쟤는 뭐해? 뭘 깊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쟤는 뭘 해? 엄마 새가 얘기를 해요. 염려한단다. 염려는 그런데 얘야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 않고, 염려는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단다. 그러면 총소리가 빵 나고 굴뚝에 있던 굴뚝새가 떨어집니다. 비극적으로 끝나는 얘기인데, 그게 염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게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않습니다. 생각 없이 바쁜 건 문제지만, 생각 없이 바쁜 거 문제죠. 근데 하는 일 없이 염려만 하고 있으면 또한 문제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왜 염려하겠어요? 그냥 하면 되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손에 달려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염려 가운데 아무리 머물러 있는들 그 문제가 내 염려를 통하여 해결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지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가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더냐? 그죠? 염려함으로 머리카락은 하얘져도 키가 더하지는 않을 것이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생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더냐? 염려함으로 수명이 단축될 수는 있어도 수명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염려함으로 더해지지 않고 염려함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염려함으로 해결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더하여지고 해결되어진다는 마태복음 6장의 얘기를 빌립보서 4장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대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마음의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네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럴 것입니다. 기도하라. 근데 그렇게 또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당신들의 모든 사정이 하나님에게 낱낱이 알려지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자들은 그 안에, 자기 안에 많은 말들이 차오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끊임없이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말들과 저 말들이. 그 말들을 누구에게 하라고요? 하나님에게 하라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도 자주 했던 씨알이 잘 안 먹히는 말이었는데, 엄마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을 하나님한테 해. 앞에 하나님만 붙여. 앞에 하나님만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모든 얘기를 한번 해봐. 하나님에게 그 모든 그 염려의 말들을 누구에게 끌고 갑니까? 하나님에게 끌고 가서 하나님에게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기쁨은 항상 이어야 되고, 감사는 범사 모든 일에 해야 되고, 기도는 쉬지 말고 하는데, 보통은 말씀은 먹는 양식에 비유하잖아요. 기도는 뭐에 비유합니까? 호흡에 숨 쉬는 것에 비유하죠. 그러니까 가끔 밥은 좀 가끔 안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밥은 한 3끼쯤, 한 3일쯤 굶어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숨은요? 안 쉬면 돌아가세요. 안 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혹시 예배하면서 지금까지 기도를 해오셨던 분, 쉬지 말고 기도해오셨던 분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기도를 간구라고 생각을 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뭐 해주세요. 이 요구를 들어주세요.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 성적이 고쳐지게 해주세요. 이번에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들을 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일들과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그 내용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죠. 산으로. 근데 얼마나 기도하셨대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근데 뭐 이렇게 기도할 게 많아가지고 밤새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밤새도록 뭐 달라고만 했을까요? 그러면은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같이 있고 싶지. 얼마나 유나가 맨날 아빠 뭐 줘, 그냥 껌 줘, 뭐 줘. 정말,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밤에 항상 자다가 저희 침대로 뛰어 들어옵니다, 유나가. 그래가지고 같이 자요. 내내 자도 괜찮아요.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아침에 눈만 뜨면 아빠 뭐 줘. 뭐 줘. 같이 있고 싶지가 않은데, 뭐 달라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께 그에게 앞으로 나아가 그에게 자기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밤새서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왜 예수님이 밤새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요. 11절이요. 6장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면 6절에 보시면은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다음에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리고 나서 밤새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노기가 가득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고 고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워서 이렇게 놓고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뭐가 옳으냐? 뭐가 옳아요? 생명을 구하는 게 옳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죠. 손 내밀어라. 그래 고쳤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고발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분노는, 예수님에 대한 분노는 왜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정당하지 않게 행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틀리게 행했기 때문에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옳게 행했죠. 옳게 행했는데도 자기도 할 말이 없는데도 분노가 난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 자기네들의 존재 기반이 무너집니다.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회개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가면 되죠. 그죠? 근데 자기네들은 의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는 저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만 마주치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자기 존재 기반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그 사람이랑 있으면. 자기가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생각나게 되고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 안에 그 사람한테 대한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평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요. 불편하겠지요. 그래 만나면 만날수록 더 힘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과 열심 당원들과 주요 정파들 가운데서 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들과 비난들이 올라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위기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내야 할까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뭘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입을 꼬매 주십시오. 막 이런 걸 했을까요? 그런 것들도 저라면 했겠죠, 저라면. 저라면 했겠죠, 저라면. 몰라요, 예수님도 또 뭐, 저랑 다르게 호치키스로 찍어주십시오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밤새서 자기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겨우 시작됐는데, 제대로 되어서 나를 알아봐야 할 율법의 전문가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같이 낱낱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밤새서. 그리고 나서 결론을 얻어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과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라고 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기가 가득하여 자기를 고발하려고 하는 자들을 떠나서 산에 가서 밤을 새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내려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러 가지 않고 안식일 문제에 종지부를 찍으려 가지 않고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제자들.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길은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워갑니다. 훨씬 더 먼 미래를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장의 문제, 안식일 논쟁을 마무리 짓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청소하는 일에 골몰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일들과 앞으로의 계획과 당면한 어려움을 모두 다 하나님께 토해놓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미래의 3년 제자들을 키우는, 그리고 더 그 이후의 미래들을 내다보며 제자들을 불러냅니다. 자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 무리와 백성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지금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어지는 말이 그 유명한 평지강화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용서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라,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뭐에 안 사로잡히고요,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뭘로 나가요?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 라고 하는 아까 그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작의 자리가 기도이고 간구입니다. 시편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찬양 있고요. 또 막 시편을 읽으면 막 그냥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어우, 넌 너무 세다. 막 그냥 수명의 반도 못 살고 죽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땅이 갈라져 사람을 그냥 다 덮으십시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이건 좀 너무 세다. 저는 그냥 겨우 입을 꼬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인데
요즘 훨씬 세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가면서 뭘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나와? 하나님께 나와 그 모든 일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런 악한 놈들은 다 망해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죠? 실컷 그렇게 해놓고서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박찬 집사님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 맞습니다.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끝이 납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자신이 기도한 대로 원수가 거꾸로 져서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켰기 때문에요? 그들이 정한 수명의 반도 못 살고 죽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들은 나오지 않아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찬양을 한다고요. 왜 찬양하냐면 그 모든 토로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과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보다 그 사람들보다 이 상황보다 훨씬 더 크고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에스겔에서 말씀하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이들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 모든 토록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서 얘기하면 네가 오라, 저놈 나쁜 놈이야 얘기하시지 않고 그래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와 가까이 있어.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십니다. 내게 가까이 하여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물은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신명기 6장에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우리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셔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큰 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리하여 다시 정신 차리고 모든 이들을 향한 관용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의 조급함과 나의 성급함을 넘어서서. 요셉은 형제들과 화해하기까지 22년, 2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나의 성급함과 조급함을 넘어서서 모든 인생을 향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내가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억울한 일들, 것들을 넘어서서 더 풍성하게 내 삶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내려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똑같이 바리새인들은 분노하고 제자들은 가야 될 길이 먼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과 생각이 뭐로 지켜져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십니다. 지켜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재산도 아니고 우리의 요구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 있는, 우리의 짧은 시야를 넘어서 있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하신대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황을 바꿔주시리라 요구하지 않고, 네가 기도하는 간구하면 다 주겠다 얘기하시지도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얘기합니다. 지켜져야 하는 것은 무슨 보다 나은 상황도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해결이라 생각하지는 그 내용도 아니고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그 마음과 생각은 뭐로 지켜져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집니다. 그 지켜진 마음이 향해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찾지 마시고요. 그 지켜진 마음으로 향해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나오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켜진 마음으로 가야 할 길이 뭐예요? 뭘 행해요? 그 앞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오르며, 무엇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누구에 대해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식으로 표현하면,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 선택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 뺨을 때리면 저 뺨도 돌려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고 너희를 선대하는 자에게만 선대하지 말고 죄인들도 그렇게 하니까 받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죄인들도 그렇게 하니까 오직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고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을 따라.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을 따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주고, 라고 하는 길로 가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의로운 길로 가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얘기하는데 잠언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누구든지 선으로 악을 갚으면 선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되어져야 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염려와 불안과 말들이 막 차오르면 어떻게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잠깐 멈춰하고 하나님께 가셔서 다 꺼내 놓으십시오. 무슨 이렇게 고상하게 하나님 저는 정말로 참으려고 하였으나 성격대로 하세요. 성격대로 모든 것들을 토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마땅히 여러분들이 향해 가야 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생각들과 길들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래서 해나가십시오.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을 살라는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안 돼요. 여러분들 남편 하나 품기, 아이 하나 품기, 가정 하나 품기도 어렵잖아요. 예? 무슨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죠. 오늘 내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참되고 옳고 경건하고 의로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붙잡혀줘야 할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뭐 하셨어요? 바리새인들 다 그냥 가가지고 회개시키고 전 세계 한꺼번에 막 자기를 나타내셔서 사람들을 막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당장 오늘 해야 할 일들 12명 제자 데려놓고 평생 3년을 내내 전전긍긍하시면서 키우는 그 일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딴 데에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묵상하는데 오랜 시간을 두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들 제발 좀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들어오면 얼른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렇게 참나 속상합니다. 얼른 얘기해 놓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여러분의 일들을 애들 밥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 밥 해주시고 청소하고 예쁘게 꾸미고 직장에 가서 일 열심히 하시고 동료들과 잘 지내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시라고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각자 자기의 일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돌아보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른 데에 빼앗기고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하나 성실함으로 해나가십시오.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배우고 보고 받고 듣는 바를 너희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12명 제자 만들어 놓느라고 땀 뻘뻘 흘리며 애썼던 것이 그가 하나님의 평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하루하루의 삶을 밀도 있게 밀도 깊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살아가셨던 곳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